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아멘.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믿음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주를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주의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원인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완전히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주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섬김이들 섬기는 기쁨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섬기다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깨달아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14절까지는 봐야 되는데요 6절까지만 읽고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99쪽. 제가 먼저 2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맹세하였거늘 그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에 왕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왕이 이르되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우리가 그들을 해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3년 기근과 다윗의 간구. 3년 기근과 다윗의 간구입니다. 사실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윗 왕의 역사는 20장에서 일단 사무엘서는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뭔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록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요약이다. 그리고 보니까 21장부터 24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21장 초반에도 나라 전체의 재앙이 나오고 24장 끝부분에도 나라 전체의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키아진 구절에서 재앙과 재앙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1장의 재앙은 다윗 왕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전 왕인 사울 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왕국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24장의 문제는 누가 일으켰을까요? 다윗이 일으켰어요. 인구조사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재앙을 딱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그 재앙으로 위험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게 이제 다윗 왕국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재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어려움을 용사들이 해결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제일 가운데 뭘 놔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은혜의 역사를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왕국은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킨다, 보호한다는 걸 보여준 그게 전체 요약인 거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그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할 수 있고 내 죄 때문에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은혜로 이겨나간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뭐요? 은혜죠. 정말 믿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려움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어려움이 때로는 담임 목사 때문에 올 수 있고 때로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올 수 있고 권사님 때문에 올 수 있고 안수 집사님 또 다른 교육자 때문에 올 수 있고 어쩌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 때문에 올 수 있다 없다? 에? 나 때문에? 예. 기도 용사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은혜로 붙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2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래서 이르시되 바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때는 생각해요. 왜 3년 만에 기도했을까? 1년 기근 났을 때 기도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앞부분의 내용도 다윗의 문제로 보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범한 거죠. 만약에 서태 기근 들었을 때 바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줬겠죠. 3년이 지난 다음에 미련하게 3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고난이 왔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미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뭐예요? 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근이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른 거죠.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알고 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죠. 2절에 나와 있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기까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죠? 우리 출애굽할 때 기억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막 다 물리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가만히 있다 죽겠다 그래갖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이제 우리랑 화친해 주십시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화친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속아서 했더라도 언약을 맺으면 지켜야 됩니까? 파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지키라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실해야 되는 이유예요. 요새는 이 음주운전 딱 단속할 때 목사입니다. 그래도 부르셔야 합니다. 이런 데 있잖아. 옛날에는 목사하면 그냥 봐줬대잖아. 왜냐면 보증수표였으니까. 이제 목사도 막 술 먹고 운전하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어쨌든 이때 언약을 맺으면 지켜야 돼.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지켜야 되지만 이웃과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안 지키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 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우리 머리가 썰린다. 그렇죠. 이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아주십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가 풀기 전에는요 그거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왔고 이제 다윗이 그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막 저주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올바로 서는데 저주하면 자기들이 당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망을 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 그들이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이 살인자가 자기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난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지만 나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 그래서 그들이 뭘 요구해요? 7명을 내놔라. 사울 자손 7명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라 죽겠다. 그런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결국 그런데 다윗이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내줬어요. 내줬는데 7절부터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자손들을 내지 않고 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주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뼈도 다 시신을 정리하고 14절로 갑니다. 결국 그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언제 기도 들었다고요? 그 후에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리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린 내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안산 동산교회에서 셀을 전환할 때 저는 이제 맨 앞장서는 행정 목사가 맨 앞장섰고 이제 뒤에 두 목사가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누가 제일 반대를 하냐면 교역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 왜 저렇게 교회를 위한 건데 저러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건 참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교육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반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반대가 있어서 늦춘 것이 잘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봤으면 그때 그냥 바로 이루어졌으면 교회 깨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빨리 진행하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기도 응답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봤잖아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대학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상한 짓 하네. 예수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뭐야? 안 들어줄 때는 뭐냐면 원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제 있으면 일단은 이게 내 죄인지 누구 죄인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일단 내 죄부터 딱딱 긁어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중요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안 들려주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대신에 내 기도만 막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고 답을 해결한 다음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앞부분 해결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건 사울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됐죠.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재앙이 왔어요. 그것도 회개하고 해결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죠. 사울이 왕이 리더로서 잘못하니까 국가 전체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인구조사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전체에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가장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교회 문제는 1차적으로 담임 목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 누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죠? 공동체의 장이, 패밀리의 순장이 그 부서의 국장과 부서의 부장과 부서의 팀장이 일단은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뭐 또 가서 해결할 수 없다 하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구하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음성을 듣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 수련회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분들도 다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겨울 행사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되는 양육 신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전교인 수양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